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극복해내고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종교이고 생활과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철학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철학이고,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면 이제 종교와 철학이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기독교도 기독교 철학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에 대해서 그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진리, 그것을 의도적으로 진리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진리라고 하시고, 인생을 살면서 불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리는 문화마다 달라요. 집안이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사고하는 원리가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사고하는 원리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무데나 막 걸어가도 됩니다. 왜?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해도 주변 나라가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처럼 막 그래 말하면 어째 될까요? 니 뭔데 그 가노해도 됩니다. 숲에서 사자는 아무데나 막 걸어다녀도 됩니다. 왜? 웬만하면 뭐가 없으니까? 적이 없으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원숭이가 사자처럼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잘못 까불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 집단 안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법칙 같은 것인데,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상황이 뭐냐? 미국이 큰 소리 치는 30년 세월 지냈어요. 30-40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세계 경제가 구조가 달라지면서 미국이 큰 소리 칠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 나가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서 있는. 왜? 원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뀌는 때인데
어떤 논리에서 해야 될지 우리는 가늠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진리와 원리는 그래서 달라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철학적 지혜 그런 것들을 주로 원리에서 판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과학계의 원리.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전의 원리.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의 원리.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물리학적 법칙들, 화학적 법칙들, 생물학적 법칙들,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내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뭘 발전시킨다고요? 과학을 발전시켜요. 이 과학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 우리는 인생의 풍성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는 뭘 주고 영생을 주고 원리는 뭘 주고요? 풍성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풍성을 줍니다. 지금 집값 엄청 떨어지잖아요. 예, 미국 돈, 미국 국채, 미국에서 발행한 국가 부채, 그것도 억둑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지금 복잡한 원리 안에서 사회 속에서 뭐가 옳을지 아는 사람은 그다 투자하면 대박 난다 안 난다? 대박 난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지. 자, 이 영생을 주는 것과 풍성을 주는 것. 그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진리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과를 나왔으니까 이과생들은 이 과학적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문과생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융합하면 이제 융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원리도 하나 더 배우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 무슨 원리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면 그 원리가 주는 축복을 풍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당들입니다. 영계의 원리를 그 사람들은 몸으로 뼈저리게 겪어서 배워갑니다. 근데 뭘 못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지 않다?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계의 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진리를 모르면 헛방이다, 헛방 아니다? 헛방이 있지요. 예. 잠시 뭘 얻어갖고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 가진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요. 네. 진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력, 이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주어져요. 진리 안에서 원리를 잘 적용하면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자로 목사님이란 분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의 구원의 역사,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조영기 목사님 은혜를 받을 때 환상이 하나 뜨면서 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멀리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횃불을 하나 들고 오더니
그 멀리 있는 성년 세자르, 이제 신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는 세자르한테 회포를 주시면서, 실제로 준 게 아니고 환상 주시면서 이 나라의 부흥은 자네가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포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콜롬비아의 조인기가 될 거라고 결심을 하고서 조인기 목사는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따라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 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사람들한테 안수 기도하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막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눈물을 흘리는 중에 떠나갈 수도 있고, 그냥 하품하는데 떠나갈 수도 있고,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중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화장실 가서 설사를 막 하고 막 피똥을 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기침하며 그냥 토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기침하며 토하며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떠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떠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심지어 그런 거 없이 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육체를 치고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영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복음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자르 목사님이 이 목회자가 돼서 특별히 신유의 소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안수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나와서 그 싸움박질을 하는데, 그 싸우는데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누구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고, 악한 영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인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예.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다. 개미 한 마리고 내하고 싸우는 거, 그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하기만 하면 그럼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압도적인 싸움. 내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악한 영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압도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막상 전투를 치러보고 싸워보니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기면요 영혼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 이겼을 때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이겼을 때 묶였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네. 지면 어쩐지 합니까? 지면은 자기 혼자 자기를 추스리라고 참 그냥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잘못 보내는 중에 강단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러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은혜가 전혀 안 오거든요. 그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늘 이기셨는데 나는 왜 질 때도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아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로 싸워라. 뭘로 싸워라? 보혈로 싸워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전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영권을 덧입어서 영역으로 싸우는 게 있어요. 자신의 영역을 쓰면서.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싸우는 것은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신분에 속한 거예요. 그 신분에 속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계속 임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부딪히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한국의 지구사역자들은 대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싸우는데, 그럴 때 성령의 능력, 영적 전쟁이 성령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웁니다. 미군이 뭘 보태줍니까? 무기를 보내줘요. 미국이 지금 중동 전쟁을 치르고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전쟁하는 판도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가서 피를 흘리는 일들은 최소한으로 하자. 이게 미국의 지금 전쟁 원칙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전쟁이 나면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보내주느냐? 무기를 보내줍니다.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들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그 나라 국민이 싸워서 항전할 의지가 있으면 보내주고, 안 그러면은 안 보내준다. 그 미국의 원칙입니다. 세계 전쟁 원칙을 바꿨어요. 왜? 미군이 하나 죽을 때마다, 미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국민 여론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정권이 위태롭고 막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과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참전해야지. 그래 말 안 했습니다. 그건 대만 문제지. 그래 말했어요. 대만하고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참전 안 하면 대만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만약 대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뭘 보내주겠다? 무기를 보내주겠다. 피를 흘리는 건 누가 피를 흘려야 되고, 대만 사람 누가 피를 흘려라. 그게 미국이 세계를 주관하는 법칙, 전쟁의 원리가 바뀌어 있어요. 한국전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미군의 피는 최소한으로 흘리고, 그리고 피는 누가 흘리라? 한국 사람 누가 흘리라. 이게 지금 미국의 극단적 전략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대만이나 한국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런데요, 영적 전투도 비슷해요. 영적 전투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우리가 그 영들과의 싸움을 펼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근데 보혈의 능력으로 싸울 때는 달라요. 보혈의 능력으로 싸울 때는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때는 거기서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늘 승리해요. 왜 그러냐?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세자는 그걸 이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펼쳐놓은 프로그램이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카운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덮어놓고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거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거 뭐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먼저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할 거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거 뭐하고, 용서하고, 억울한 마음들 풀고 안 풀고, 풀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먼저 세워지고 난 뒤에
영적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 그게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지요? 네. 이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진리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당 가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래 하면 천당 간다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래 신앙생활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뭐가 차이 납니까? 가르침이 아니라는 게 진리는요. 진리는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설 때 예수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씻음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 안에 서서 다양한 원리들을 터득해 나갈 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진리 안에 가진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보론을 쓴 위대한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이분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라 내는 원리를 터득하게 해서 그게 국부론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영의 원리를 깨뜨려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은혜가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과학을 탐구해 가면 과학 안에서 이 세계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은혜도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다양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터득해 갈 때 진리 안에서 생명력 안에서 풍성과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님 그 자신이거든. 진리는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배우는 교리가 아니거든. 진리에서 이탈하는데 원리를 가지면 서서히 망해갑니다.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영국의 부유함을 위해서 썼어요. 영국이 지금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나라 수준이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한때 대영제국으로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왜요? 뭐에서 이탈하니까? 진리에서 이탈했는데 그 수많은 원리를 쥐고 있어도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 원리들을 실천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저물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떨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담따라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투가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원리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그렇지만
영적 전투라는 것이 뭐 다양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며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며 아니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생명 안에서 풍성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영적 전투는 피할 수 없는 길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것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 지면서 이제 이것도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본문에 충실해서 이제 다시 또 풀어봅시다. 지나갔지만요. 자,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옵니다. 이는 그가 뭐였다? 미쳤다. 예수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는 것은 애정입니까? 애정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사단은 예수님의 친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방해합니다. 베드로 동원해서 예수님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친족들이 방해하는 것은 계기를 뭘로 삼느냐? 인간적인 정. 무슨 정이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는 집안의 가장이고 동생들 줄줄이 있고 아버지 석공이고 목공이었고 그래 밥 먹여 살았는데 너 것만은 나이가 들었고 너 그래 맨날 그래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돈은 누가 벌어오노? 밥은 누가 먹여주노? 네가 해야 될 걸 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나? 지금 그래 지금 말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래 광신자처럼 믿지 말고 적당히 좀 믿고 그래야지 어째 그러냐 이러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친족이냐 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가볍게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뭐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의 세계예요.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일종이에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작동 원리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다이다 이 말인 거죠.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무엇을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마지 못한다. 강탈하지 못한다 하면서 강한 자를 잡는 사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고 만약 그들이 오해를 풀고서 아 그렇습니까? 그거 나도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원리 안에서 민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근차근 물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지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무엇을 얻되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뭘로 붙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뭐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한테 엄청난 비난을 하는데 이거는 동기가 시기입니다. 애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에요. 어쨌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스란히 끝내는 것.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움박질할 수도 있다 없다? 사람들의 세계잖아. 그거 하지 않아요. 그거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농구를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농구할 때 저보고 자꾸 농구하자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난 농구를 뭐하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네가 키도 크고 덩치도 고우니까 가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농구 골대 앞에서 농구 잘하는 누구 예를 들면 이제 김희한 사람이 농구를 잘한다면 김희한 사람이 농구 골대에 공 넣으려고 이러려고 그러면 니는 이래라. 저는 농구 골대에서 뭐 하느냐? 농구 못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은 내가 어르고 있으니까 골대에 초점 맞춰서 던져야 될 김희한 지사님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야 됩니까? 네. 영어로 싸우는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집중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앞에서 얼어보면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역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받는 분들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함을 보일 수 있다 없다? 보일 수 있죠. 연약함 뛰어넘으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피 묻은 십자가에 뛰어넘어 버리면요, 나름 그래도 연약한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누구에게 의탁하고 주께 의탁할 때 권위 위에 있는 그분의 권위에 있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주님 만나야 되거든. 결국은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 만나야, 예수님은 원리가 아니고 진리 그분이 오셔야 돼요. 어둡지 않은 기독교 원리, 교리 몇 가지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진리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근데 진리 안에서 원리를 잘 이용해 가면 우리 삶에는 풍성도 오고 영을 제압하는 나름의 영적 권세도 그래 주어지고, 사역자도 그렇고 사역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누구 사역을 받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토하며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의 심상을 흔들어 놔요. 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 지난번에 베델 기도원에
우리 성도를 며칠을 인카운터를 하는데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베델 기도원에 숙소가 옛날에 성업 중일 때 숙소를 만들어 놓고는 돈이 없고 손님이 자꾸 안 오니까 그걸 숙소가 불편하게 뭐 침대도 그렇고 뭐 침구나 그렇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방이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라고요. 근데 하룻밤 좀 불편하게 자면 어떻습니까? 진짜 배기는 누굴 만나는 거고 예수 만나는 거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심상에 그거 하나가 불편해지면요 오만 개 다 불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집중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영광이 어느 한 고비를 확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빛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영적 이 집중력들이 진리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어둡지 않은 기독교 교리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교리예요. 어둡지 않은 기독교 교리가 진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진리로 나가는 길을 가이드해 줄 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그 인격 그분이시라. 원주의가 말하는 말이 원리라면 원주의를 만나는 것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요.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풍성의 모든 역사들이 풀어지고 회복의 모든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승리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